오늘은 신명기 강의 33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 신명기 7장 말씀을 계속 강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4분기가 됐는데 2021년에 벌써 이제 10월 오늘이 13일인데 이 2021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강소기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또 로마서를 보고 주 1에는 로마서 말씀을 주 중에는 신명기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4분기에는 여기에 좀 더 하나님이 우리 강소기를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잠깐 멈추고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주중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분기에는 우리가 기도 캠페인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으로 먼저 동기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주제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던 강의 12번째 했던 말씀인데 제가 요즘 많이 묵상을 해보면서 신명기 전체에서 저한테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신명기 4장 7절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강석회에 주일에는 로마서 또 주중에는 신명기 강해 설교를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여전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순종하고 따라온 강석교회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잠깐 멈춰서서 이번 4분기에 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 즉 비전을 위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다가 나왔고 광야에 어쩌면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죠. 지금 떠나온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가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건 뭐냐면 그 비전 미래에 있을 그것을 위해서 제일 모세에게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단순히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지키도록 실천하도록 순종하도록 매번 주시시켰던 거예요. 모세가 너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정말 이렇게 기적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그들의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했냐면 모세가 말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모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강서교회의 비전은 뭘까? 우리 강서교회가 앞으로 내년에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신명기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왕시야, 네가 어떻게 비전을 따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 비전이 있다라고 믿으라고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 많은 경우 제가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강석의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할 때가 좀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어요. 1세기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아주 큰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할까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랐을 때 가르쳤던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쳤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소화하고 실천할 때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비전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이해가 됐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신들이 지금 정복할 땅에 이런 것이 생길 거예요. 그 땅은 정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꿈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또는 정착민으로 심지어 정복하는 사람으로 그 땅에 갈 것인데,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방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도 더 강한 7민족들이 다 경작해 놓은 그 땅에 있는 농산물을 먹을 거고, 그 땅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또 위대한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한테 칭송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1차 수신자, 1차 이 설교를 들었던, 이 말씀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이 이렇게 되게 좋았을 거예요. 되게 붙받치고 설레고,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되겠지. 우리 아이들은 그 땅에 가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맛보고 꿈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강석의 제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실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각자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강석의 제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는 비전을 주실 거고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강석교회에도 많은 비전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비전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은 비전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코로나 소식을 1년 9개월간 들었습니다. 거의 저희가 1년 한 10개월 가량을 매일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라는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볼 때나 정말 이렇게 의료진도 너무 지쳐가고, 정말 오랫동안 이미 마스크를 쓰는 이전의 생활은 정말 다른 그런 새로운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단계 수칙이 몇 단계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움이 정말 직면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부동산 가격은 막 오르고 주식은 또 올랐다가 좀 막 떨어지고, 계속 삶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업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각 가정마다 또 각 개인마다 비전으로 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강석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의 영적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비전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직 강석의 비전이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딱 보여주면 좋은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그 코로나 환경에서도 여태까지 왔던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이 강석교회에 제주 가정교회랑 같이 하라는 비전이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제주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새벽 공부를 만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환경에서
줌이라는 방법,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바다 건너서 우리는 교제하고 있고, 바다 건너서 예배드리고 있고, 바다 건너서 새벽 공부하고 있고, 바다 건너서 세례주고 있어요. 불과 코로나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뭔가에 발전하고 있거나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는 좀 구분이 되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강소교회가 또 제주 가정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넓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지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2020년과 2021년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제주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개척하신 걸 보고요. 또 그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 도영주랑 또 상황이랑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연희자매랑 또 영실누님이랑 정원 형과 상민 형수 또 애나 사장님 그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으로도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봤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강소교회가 처음 제가 2017년 왔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 나오는 이 교제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교제고 서로에게 너무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강소교회 제자들의 싱글들 강소교회 제자들 우리 결혼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비전을 말씀으로 주실 건지 또 어떠한 것을 깊게 주실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은사와 뭐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모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하나님 말씀의 밭 속에서 우리한테 맞는 그 보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이번 4분기 때 좀 집중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을 또 공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오늘 중심 구절이라서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주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7절에 가장 그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 전체 중에 가장 경직되지 않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친밀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 적어 놓았고요.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 저 멀리 있는 하늘 끝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깝게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인도자들은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정말 영적인 많은 인도자들은 성경적인 인물들은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삶의 기도가 그들의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활동, 비전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1차로 떠오르는 비전은 더 정확한 비전은 잘 모르지만 1차로 떠오르는 비전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기도 캠페인은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기도한다 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강소교회 섬김이 미팅에서 4분기 강소교회는 기도 캠페인을 제가 한번 제안했고요. 그 기도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섬김이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제안했고 동의를 했죠. 몇몇 제자들은 이미 몇몇의 섬김 미팅에 들어왔던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구나, 뭐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고 좀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캠페인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싱글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싱글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화면을 공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기도 알림이가 있고 싱글들이 기도 리스트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싱글들이 자기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스케일을 보면 적어도 한국 전체, 전 세계를 보는 그런 기도예요. 월요일에는 교회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밤 10시에. 화요일에는 내전, 폭력, 빈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스케일이 크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폭력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성역 공부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성역 공부에 대해서 되게 업데이트해지는 걸 좀 기대했고, 목요일 날은 아프고 힘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아프고 힘든 우리 부모님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코로나로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토요일 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일 날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리스트를 갖고 매일 밤 한 10시쯤 되면은 우리 싱글의 황윤선 자매가 자,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일마다 그 기도 리스트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물론 싱글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다 아멘 아멘 카톡에 반응하고요.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이 기도 시간을 되게 통해서 저도 되게 안정감을 받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도를 전 분야로 다 했던 거잖아요. 어느 날은 교회 인도자를 위해서, 언제는 정말 필요가 코로나 때문에 내전을 겪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의료진들, 또 사역 공부하시는 분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서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더 감사한 건 우리 윤선 자매가 아버님이 장례 치는 그 시간에도, 장례 기간에도 기도를 하라고 알림이를 올려줬어요. 감동을 받아. 자기 너무 아버님 때문에 힘든데 장례 과정인데 그거 뭐 물론 작은 행동이죠. 그 날짜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싱글들이 그 기도 리스트하고 그 기도 캠페인 하고 나서 9월 달에 하고 나서 저에게 줬던 피드백은 자기만 봤던 싱글의 작은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큰 기도, 큰 하나님, 또 큰 세계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피드백은 뭐냐면 근데 좀 더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런 기도할 리스트를 구체화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 기도도 큰 기도도 너무 좋은데 어떤 기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면 좀 더 합심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좀 더 기도를 확장해 보자. 그리고 적어도 우리 강소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강소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짜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싱글들 기도 리스트 플러스 강소교회 기도 리스트를 같이 합정하면 큰 기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강소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강소교회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각 그룹별로 제가 임의적으로 요일을 배당해 놨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옹기 발표가 좀 크기 때문에 이틀을 배당했어요. 그룹이 나눠진 게 아니라 옹기가 하나인데 제가 그냥 편의로 그룹이 좀 크기 때문에 다른 그룹도 워낙 좀 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두 그룹은 한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4분기 강서 기도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고 일단 저희 섬김들은 합의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모든 멤버들도 같이 합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요. 제주 가정교회 기도를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상아 형님께서 기도 리스트를 올리면 거기에 이제 영실 누님이니 연희 자매니 또 재원 형 부부 또 서역금 하고 있는
민혜경 누님과 우리 고영남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리스트가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NR 숲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하면 됩니다. 월요일 날은 제주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화요일 날은 이제 우리 김민호 형제 바이브톡이에요. 그래서 김민호 형제 부부랑 또 재욱 송영길 부부 같이 있고요. 그 바이브톡에 그 기도 리스트를 어제 봤는데요. 되게 디테일했어요. 민호 형제는 직장 일은 3분의 1로 줄고 연금이 두 배가 연봉이 두 배가 되길 기도하고 있는데 좀 기적 같은 일이죠. 그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멤버십들의 기도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옹기 바이브톡이 크게 편의상 사람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김 미팅에 들어오고 있는 두 부부가 현식 부부랑 현욱 부부인데 대충 이렇게 좀 관계가 친한 사람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현식 형제 부부랑은 이제 철 형제랑 또 재현 형제랑 또 진희 형님이랑 좀 가깝거나 같이 근처에 살거나 친해서 같이 한번 기도 리스트를 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현욱 형제는 영혁이 형과 또 친하고 영혁 형님은 또 이규 아버님과도 친하기 때문에 같이 했고요. 또 준호 형제랑 학생 형제도 같이 이렇게 해서 기도 리스트를 올리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글에 이제 종훈 형제랑 은주 자매, 그다음에 영우 부부가 이렇게 해서 소은 자매, 윤선, 주혜, 아름 이렇게 네 자매까지 포함해서 싱글의 기도를 금요일 날은 싱글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현숙한 아내 민주 자매랑 기자 형수님이랑 또 우리 민 씨랑 또 주일학교는 배진영 자매랑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현숙한 아내랑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팀들이 또 모이는 날이니까 아마 예배 찬양과 예배 순서나 또는 한국계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부탁할 텐데 예배와 관련돼서 제가 기도를 부탁할 거고요. 또 팀들은 팀 담당이 우리가 이제 팀 부모는 우리 영혁 형님 쪽에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또 팀 섬기는 분들은 우리 민호 형제랑 보건 분데 내년이면 아마 팀들이 고등 팀이 있고 또 중등 팀이 또 있어서 필요가 있을 텐데 그 팀들을 위해서 주의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매일 기도할 리스트를 밤 10시에 올려주면 결혼부 카톡이나 싱글 카톡이나 이제 미션 벤트에 저희가 올려주면 우리가 이걸 보고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일주일에 강석의 모든 사람은 누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같은 시간대 10시 정도쯤 돼서 꼭 지키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시 정도 되면 강석의 제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또 우리 각자의 장소에서 은밀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실지 적어도 우리가 기도 리스트로 공유하면 적어도 기도로 하는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될 것 같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강석의 제자들이 모두 다 기뻐할 것 같고 또 기도가 더 많을 필요가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강석의 좋은 경험들, 좋은 기억들은 어떤 사람이 힘든 시간이 있을 때 누구나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 뭐 체인으로 금식해서 기도했고 계속 끊이지 않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분기 때는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한 10시 정도 돼서 이 기도 리스트를 올리면 또 우리 각 성기미들이 자기 그룹에 또는 자기에 관련된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올려주면 그날은 그 사람들 위해서 묵상을 좀 깊게 하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기도 중에 영적인 교제하고 기도를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기적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4분기고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10월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벼도 겨울에 다 걷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강석의 기도 캠페인을 좀 제안하고 싶고요. 또 우리 강석의 모든 멤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서 강석의 제자들은 10시만 되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도에 응답이 된다면 좋은 소식을 이 주중 예배 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강의 33번째 주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 비전을 위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결정하면 좋겠고요. 또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매일 찾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라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각 모든 그룹이 함께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모든 우리 강속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고 있으면 함께 기억하길 바라고 또 이 4분기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환경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강속의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